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땅에 보내면서 사람들의 기도를 이제 한번 모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바구니에 소원을 담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또 한 천사에게는 감사를 많이 담아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 후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 천사의 바구니에는 무수한 많은 소원으로 철철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천사는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바구니에는 거의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천사가 아무리 찾고 찾아다녀도 지구상에서 감사의 찬송의 기도는 좀처럼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자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야말로 감사를 통해서만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것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값진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감사를 다시 올려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맥주절은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아 먹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농사하고 수확한 곡식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맥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끼치며 보답하는 그야말로 성숙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질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며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제는 미래를 지향하는 교회로 세계를 향하여 성교의 불을 붙여가는 교회로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주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자족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얻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헌신 봉사할 때 신앙의 자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찬양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모두들 뜨거운 가슴으로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있는 그 시간, 한 청년은 입으로는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한 손으로는 계속 자기의 뺨을 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을 하던 그 찬양 사역자는 계속 저 청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무슨 이유로 저렇게 자신을 학대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한 찬송을 부를 때는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를 하다가도 빠른 곡의 찬송을 부를 때는 반드시 자신의 한쪽 뺨을 계속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찬양 집회는 큰 은혜와 감격 속에 끝이 났습니다. 자기의 뺨을 치던 청년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심코 본 그 찬양 사역자는 소사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뺨을 치던 그 사람은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손뼉을 칠 수 없어서 성한 한 손으로 자기의 뺨을 치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찬양팀 모두 두 손을 내려다보며 부끄러움과 수치가 폭풍처럼 휘몰아쳐 왔습니다. 육신이 멀쩡하냐 아니면 어그러져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제는 남을 의지하거나 잘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던 그런 광야 생활은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자기 신앙, 또 자기 신앙은 자기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남의 믿음으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일 성수, 기도생활, 예배 출석, 봉사, 헌신, 11조 생활을 잘하여서 자기 신앙과 맡은 위치에서 잘 지켜나가는 거의 말 그대로 자급자족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맥추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급자족의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맺은 열매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수고하여 얻은 땅의 소산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날은 오순절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큰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려 놓으신 교회의 첫 열매를 거두신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리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결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감사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부, 조건부 감사입니다. 자, 무엇을 주시면 드리겠다는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비코즈입니다. 때문에 감사입니다. 무엇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드리는 2차원적 감사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어려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3차원적인 감사,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음료가 없어서 목이 마르고 기름이 없어 불을 켜지 못하는 죽음과 같은 캄캄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3차원의 감사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주의 전에 모여서 지켜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잘 나오지 못한 분들도 교회 절기를 지킬 때에는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모이는 곳에 은혜와 말씀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야 힘이 생기고 불이 붙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주전은 주의 전에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사에는 항상 구별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창조주이시요 소유주시요 운영자이십니다.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재물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빠지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아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야 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즐거움으로 지켜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맥주제를 잘 지킨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식과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대로 먹는 복과 성읍에 들어가도 들에 나가도 출입하는 대로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병중에서 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힘입어 괴롭히던 병마가 다 물러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복을 주십니다. 26절입니다. 너의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낙태하거나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곧 그 말씀은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날수를 채우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복을 맥주절을 잘 지킨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원망은 멸망하는 자의 소지품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방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시고 감사하는 자를 천국의 건설자로 사용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언제나 성령의 울타리로 성곽을 쌓아주십니다. 이제 좀 더 성장된 신앙생활과 자급자족의 신앙생활과 내 신앙 내가 지키며 나가는 오히려 남에게 베풀고 도우는 성령의 거듭난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아버지 기도한 내용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생각납니다.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제대로 감사를 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 5가지 축복, 100가지 축복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아버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아버지요 주님께서 사용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요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빌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